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절하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함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그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나 부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였던 그 땅, 애굽도 그러했고요. 그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할 것을 염려하셔서 이러한 명령을 주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했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은 아론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론이 그 애굽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받아온 그 폐물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만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거기서 막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형상화한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지게 된다면 가슴 쪽을 만지고 있는 그 사람은 벽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지고 있는 이 코끼리의 가슴을 보고 벽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다리를 보고 기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그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뱀이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코끼리를 만졌지만 부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담음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뿐더러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생겼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아는데 유익하지 않을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더욱더 신앙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가 되었든지요, 성상이 되었든지요, 심지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였을 때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감하게 제하여 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계명,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그 성례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치셨던 이 유해무 교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그 성례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계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민간 신앙의 한 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덜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별들과 이 천체를 보면서, 그리고 산과 바위, 아주 큰 나무,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힘이 강하고 거대한 그 짐승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신격화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자연을 보며 압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에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사람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셨던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 종교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잘못된 그런 숭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절에서 24절을 통해서요, 출애굽 1세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8절이 잘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셨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그 잡혀간 땅에서 아주 고달픈 그런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친히 걸어가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라도 내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에 비롯됩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행할 때에 망하게 될 것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대로 두고 보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 멸망케 되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목적대로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얽매인다, 우리를 구속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이 아주 복된 길이고 형통하게 된 길이고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앞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나아갔던 그 길 끝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이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벗어난다고 할 때에 하루빨리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만 알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복된 것들을 얻으며 형통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